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네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고 네 형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동시에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집트에 가득 채우겠다. 바로는 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나는 내 뜻대로 이집트를 치고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나의 군사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하고 말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다. 바로가 현자와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재앙, 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너는 아침이 되거든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그가 강가로 내려올 때에 그를 만나거라. 너는 나일 강가에서 전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런데도 왕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왕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잡고서 이집트의 물, 곧 이집트의 강과 운하와 늪과 모든 고인물 위로 그것을 흔들라고 하여라.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냄비와 접시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치니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모두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실 물을 찾아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파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나서 7일이 지났다. 하나님은 모세가 도망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바라보러 가시며 모세를 부르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전부 실행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바로는 모세 뒤에 계시면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말한 것을 실행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오히려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둘째,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 하시는데요. 이것은 4장 14절 이하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으로서 16절에서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구절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처럼 아론도 모세의 예언자가 될 것이라 하는 의미죠. 이렇게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주신 것은 하나님 일을 홀로 다 감당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줄 조력자,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3, 4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바로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9장 12절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기회, 긍휼을 베푸신데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돌이킬 기회를 박탈하셨다는 의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적과 표징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어서 큰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인간 눈에는 바로가 아무리 막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이런 큰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는 바로 질문에 대해 이적과 심판으로 여호와의 전능하심, 참 신되심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7번 나오는데요. 이거는 모든 일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천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단은 모세와 아론의 사역에 대한 개략적인 총평입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설득과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의심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충실한 종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부연 설명으로 이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을 시작하기에는 젊은 나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그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나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 하는 그 사실과 더불어 말이죠. 이 문단에서는 기적과 눈속임,
하나님의 재앙은 우상 심판이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 앞으로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적으로 번역된 모페트는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은 4장 3절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일반적인 뱀과는 다른 큰 바다뱀을 의미하죠. 이 뱀은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혼돈을 상징하는 짐승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애굽에 무시무시한 혼돈이 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바로는 곧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렀고 그들도 그들의 요술로 모세와 아론이 한 것과 동일한 일을 합니다. 요술사들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는 자들로 당시 애굽에서는 신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들의 신들의 힘으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수단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표현해서 애굽의 신적 존재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킴으로써 그들의 비법보다 하나님 능력이 더 탁월함을 보여주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하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는 진짜 뱀으로 변해서 애굽 술사들이 눈속임으로 만든 지팡이를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애굽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예시하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일이고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바로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단부터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무겁고 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챌 정도로 민감하지 않는 어리석고 교만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둔한 마음은 하나님 뜻에 민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할례받은 마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신명기 30장 6절 참조하세요. 15절로 19절은 애굽에 내릴 피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만나는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이 지팡이를 잡고 오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 능력의 상징으로 모세는 모든 이적을 베풀 때 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뻗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부터 내리는 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알의 모티프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리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내용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나일강 고기가 죽고 악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결국 백성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만들겠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애굽의 물, 강, 운하, 못, 호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무그릇, 돌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모두 피로 변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철저하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애굽의 생명줄이자 그들의 풍요와 힘의 근원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삼킨 강을 쳐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로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습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번역되는 동사 낙하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여 죽이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막대기로 건드렸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일강과 애굽을 공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절, 21절은 17절,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 물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재앙으로 인해서 온 땅에 피가 가득하게 된 끔찍한 상황에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비법으로 하나님 하신 것을 따라하여 피가 더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죠. 하지만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고 바로는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도 그는 애굽 신의 능력이 여호와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무관심한 사이 나일강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한 백성들은 나일강 주변을 파며 마실 물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맛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왕 바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의 무정한 모습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분명한 대조를 보이죠. 25절은 나일강이 7일 동안 피로 변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바로의 무능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피는 두 가지를 상징하죠. 첫째는 대속과 생명, 둘째는 폭력과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둘째 의미로서 애굽 온 땅에 폭력과 살인이 넘친다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